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노래나 시 안에는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의 인생이 녹아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에는 양떼를 돌보던 목동 다윗의 삶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 왕을 피해 다닐 수밖에 없었던 도망자 다윗의 인생이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했던 이 다윗 왕의 영적인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각자의 삶에도 여러 상황이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는 믿음의 노래가 가득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잠잠히 소망으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9편 11절에서 20절입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께서 하신 일들을 온 세상에 선포하라. 살인자에게 복수하시는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울부짖음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리라. 오 여호와여,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괴롭히는지 보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죽음의 문에서 나를 들어 올리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시온 성문들에서 주를 높이 찬양하며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를 찬양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은 자기들이 판 구덩이에 빠졌으며 자기가 쳐놓은 그물에 발이 걸렸구나. 여호와께서 의로운 재판으로 자신을 알리셨으니 악인이 자기 손으로 한 일로 덫에 걸렸도다. 히가yon 셀라. 악인들은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모든 민족들도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궁핍한 사람들이 항상 잊혀지지는 않을 것이며 가난한 사람들의 소망이 영원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사람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이 두려움에 떨게 하시고 자기들이 한낱 사람일 뿐임을 알게 하소서. 우리 입술에서 가장 먼저 나와야 할 이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어렸을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는 엄마 또는 아빠입니다. 그러다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 찾게 된 이름이 바로 주여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교회 어른들이 마치 말의 추임새처럼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걸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어른이 될수록 깨닫게 됩니다. 어른이 되고 보니 이제는 부모님께 기댈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철이 들면 더 자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막막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인한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께서 하신 일들을 온 세상에 선포하라. 살인자에게 복수하시는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울부짖음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우리를 기억하는 분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죽음의 문 앞에서도 시온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온 세상뿐만 아니라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13절의 다윗의 고백처럼 솔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간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이 간구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살인자와 같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자들을 기억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죽음의 문에서 들어 올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진실된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서 믿음의 찬양이 이 확증의 찬양으로 변화되는 일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히어로 영화를 보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스토리 구성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힘을 가진 이 빌런으로 인해서 주인공인 히어로가 계속적인 공격을 받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 빌런을 막으려고 몸부림치지만 턱없이 부족한 능력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이 쩔쩔매는 주인공을 보며 자신감을 얻은 악한 빌런은 더 큰 힘을 가져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하려다가 결국 그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불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영화들이 성경 이야기는 아니지만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일부 담겨져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주관자가 있음을 보여주는 구성인 것이죠. 악한 자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모든 민족들도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궁핍한 사람들이 항상 잊혀지지는 않을 것이며 가난한 사람들의 소망이 영원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악인은 멸망합니다. 그 멸망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자기의 꾀에 빠져 자멸의 길에 빠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에스더서의 하만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멸절하려는 음모를 꾸몄지만 도리어 자신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던 그 나무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악인은 결국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덫에 걸려 넘어집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난 자들은 결국 이 생명의 부재인 죽음의 지옥으로 빠지게 됩니다. 20절의 말씀처럼 악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악한 자들은 두려움을 모릅니다. 얼마 전에 있던 이 사건처럼 해외 SNS 앱을 사용하고 가상화폐로 거래를 하면서 나는 절대로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장담하며 본능대로 악하게 살아가는 것이 악의 모습이죠. 그들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사람들의 약점을 쥐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끝은 결국 멸망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겸손합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기에 참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그분의 이름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새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